오늘 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인생 말고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감동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이 나로 인해 흘러 넘치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그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정말 흘러가는 강물처럼 많은 것들을 품고 또 그 안에 스며들고 그 안에 생명을 깃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할 때 그 인물들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좀 다르고 그 인물들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들이 다 달라요. 다윗 하면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얻었고, 또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는 늘 형통한 인생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노아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얻을 만한 칭찬들, 그 찬사들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찬사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장 8절에 보면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또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도 설명하죠. 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던 인생.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이자 완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7장 5절에 이르러서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는 설명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노아의 삶과는 전혀 딴판이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죄악이 땅에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그가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사명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 실패했는가? 그의 삶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설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나서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딱 하나만 등장을 해요. 홍수의 심판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시작점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서 있는데, 홍수가 끝났으니까, 심판이 끝났으니까 노아가 그로 인해서 몇백 년을 더 살거든요. 그럼 노아와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식도 낳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우리로 말하면 은퇴식도 하고, 그 다음에 손주 자식들 돌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을 거죠. 근데 노아와 관련된 딱 하나의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이가 되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단순히 나체의 부끄러움을 보였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족장이었던 또 사명자였던 노아가 자신의 하체, 나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것은 의미예요. 어떤 상징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 모습이 남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범죄 동기를 유발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 그의 하체를 드러낸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초신자였다면 좀 이해할 만해요. 초신자니까 실수할 만하고 초신자니까 넘어질 만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적어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던, 많이 배운 사람이었던,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그의 인생을 꼭 마지막 실패한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으로 그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왕하면 다윗을 꼽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평생을 찬양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말년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군마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성경이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죠. 온갖 부귀영화를 얻었던 사람으로 기록되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어떨까요? 노아와 마찬가지고 다윗과 마찬가지.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후궁을 1000명을 둬요. 전 세계에서 1000명의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로 세우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믿었던 우상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지막 말년에 배교해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을 드러낼 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허무한 모습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노아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노아가 무너진 이유가 있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서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노아의 삶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물이 흐르지도 않고 끊임없이 이 잔에 담겨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썩죠. 부패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허무맹랑해지고 그의 인생이 어때요? 무너졌던 것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애매모호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해서 한국어 배우면 이게 가장 헷갈리는 문장이래요. 잘 먹어라, 잘 살아라. 문맥상으로는 어때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게 사용하나요? 아니죠. 엄청난 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을 왜 욕으로 사용하나요? 잘 되는 것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외면에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됨이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과 경험에서 나온 말이 바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나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잘됨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내게 주신 형통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으로 은혜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있어요. 좋은 때가 있어요.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관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연애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학업도 잘 되고,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막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노아의 가정은요 전 세계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어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 온 세대가 멸망받았죠.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건 인류의 시조잖아요. 이 시조가 홍수 심판으로 끝나게 돼요. 아담의 후손들이 맥이 끊긴 겁니다. 근데 어때요?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거를 중시조라고 말합니다. 생략됐던 시조가 중간에 다시 이 사람이 그 시조의 역할을 감당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시조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더욱 겸손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충실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일에 있어서 어느 순간 방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막대한 직무를 가지고 살아갔던 노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에게 맡겨진 신분, 곧 사명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노아가 제2의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류의 사명을 노아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인류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육식.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기를 좋아하시는 육식주의자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 이전에는 다 채식 혹은 야채 혹은 과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의 에덴 동산에 주셨던 모든 자원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먹을거리였습니다. 동식물들은 당연히 저항의 대상도 아니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기억하죠? 사자가 아담을 무나요? 뭐 하와가 여보 나 오늘 소고기 먹고 싶어 해서 살육전을 벌입니까?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이 한 집에서 어울리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함께 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허락된 건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인류 최초로 육식을 허용했어요. 너희가 야채와 채소를 먹든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마음껏 취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노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금해졌던 것, 그동안 너희와 똑같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할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과만 먹고 그동안 망고만 먹었던 노아가 이제는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닭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고기를 먹되 육식하되 그 고기, 그 육식의 생명이 되는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되 피는 따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선지의 잡곡 먹으면 안 돼. 이거 봐. 순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과대 해석하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이것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그것을 마치 너의 것인 것처럼 다루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은혜와 축복을 소유로 보지 말고 흘려보내야 될 사명, 곧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축복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될 존재입니다. 네.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게 축복이 있으면 이건 내가 가질 소유가 아니라 축복은 존재다. 어떤 존재? 흘러가야 될 존재다. 은혜도 마찬가지다.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은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은혜와 축복은 내 것이 아니다. 흘러가야 된다. 근데 노아가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요, 이것을요 소유화했어요. 개인 소유화,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농사 안 졌어요. 근데 농사를 시작하더니 20절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 자, 그러면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심다시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뭐가 나야 돼요? 포도 열매가 나야 돼요. 포도 열매. 잘하시네요. 어떻게 잘하시죠? 근데 21절에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니 한 절이에요. 그 전에 뭐 생략된 게 없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그 해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와요. 야, 이게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로 포도주가 열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하죠. 풍요를 상징해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과 은사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자기의 소유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가나안 백성의 타락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축복의 열매를 먹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은혜와 축복과 그 은사를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 어때요? 타락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지금 노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구절에 나타난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안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즉 영적 타락 사이에 노아의 긴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타락, 그 두 가지 자리에서 지금 긴장 구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포도나무의 열매로 술을 빚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에서는 그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가 그의 삶에 나태함을 가지고 왔더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가 사명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포도주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노아에게는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허락해 줬어요. 원하는 걸 줬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많은 걸 가졌으니까, 풍성해졌으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더 신실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자리에서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떨어진 거죠. 어느 순간 그가 나태해진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가 왔는지, 이 축복이 과연 어디서부터 내게 온 것인지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 받은 축복에 대하여 겸손하게 받아야 됐어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믿음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는요, 그 포도나무의 축복을 어때요? 포도주의 나태함으로, 포도주의 타락함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노아의 삶 주변에서 골마가기 시작했어요. 흐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노아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포도나무를 주셨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골마지고 변질된 증거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의 인생을 반면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어디 축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냐가 중요한 것이죠. 노아는 축복이 변질되고 노아는 그 받은 은혜가 그 안에서 골마버렸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은혜와 축복으로 잘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것의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축복이 축복으로 남아 있으려면, 은혜가 은혜로 남아 있으려면 간단해요. 은혜와 축복은 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되려면 흘러야 됩니다. 축복이 축복으로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흘러야 돼요.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립되면 안 돼요. 축복받은 상태로 머무르면 그 축복이 둔감해집니다. 그 축복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냥 축복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내 걸로만. 그러면요, 반드시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축복받은 자리에서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흐르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어느 순간 내게 영적 위기로 찾아와요. 시험거리가 된다. 도전거리가 됩니다. 받은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받은 축복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에게 흘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 흘러야 그 축복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영적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은혜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럼 은혜는 어디로 흘러야 되나? 은혜는 헌신으로 흘러야 돼요. 은혜는 섬김으로 흘러야 돼요. 은혜는 선교와 전도로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단순히 은혜가 굳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주저앉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축복이 변질되고 은혜가 골마버려요. 그러자 축복이 끊기고 은혜가 노아의 자리에서 끊겨버리더라. 축복은 흘러 넘쳐야 싱싱해져요. 은혜는 흘러 넘쳐야 능력이 있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노아의 삶에서 은혜와 축복이 썩어버린 거예요. 결국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돼서 노아를 취하게 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내 안에서 썩어서 포도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 결과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야 될 노아가 자녀들 앞에서 벌거벗은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자신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이에요. 치부를 보고 그 허물을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밀고 합니다. 고발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야? 저게 어떻게 사명의 사람이야? 야,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미쳤어. 야, 들어가 봐, 빨개 벗고 자고 있어. 야, 전 아버지도 아니야. 노아는 육신으로는 함의 아버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노아는 아버지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대한 직무를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드러낸 아버지의 수치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가 아니에요. 함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함은 그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중시조로 노아를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축복의 시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자기에게만 그것이 머물러 있고 그것이 골마지고 그것이 변질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가문에서 저주가 다시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함은 노아를 통해 영적인 감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보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물론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였던 노아가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은 결과 저주가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 장남이었던 셈과 막내 야벳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향해 걸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옷과 어때요? 덮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과 동일한 행동이에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 옛날 옛뱀이 노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행위죠. 그 행위가 함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허물과 덮어주는 생명의 행위가 어디에요? 셈과 야벳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요 함에 망령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건 나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아, 나는 그 저주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믿음에, 내 축복에, 내 은혜에 손해보는 일을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벳과 셈을 통해 은혜와 축복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무언가 엄청나게 넉넉하면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면, 내게 많은 것이 더해지면, 내게 좀 소유가 넉넉해지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믿음도 신앙도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집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학업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를 보면 알아요. 사실 잘 되는 것과 잘 믿는 것과는 그닥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노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은혜라는 건 지금 내 자리에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라는 거라는 것. 노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축복이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에게 허락된 여유와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영적 위기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노아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100배 아니 1000배 노아보다 더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보아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흠 잡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심인 사람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착할지언정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음식보다도 더 빨리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 그냥 내 안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만 계시지 마세요. 그걸로 은혜의 보자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은혜의 보자기가 될 때 그 축복이 썩지 않고 축복으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그 은혜요, 그냥 상고만 하지 마세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런 간증이 있어, 나 이런 은사도 경험했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이 일에 있어서 철저히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셈과 야벳을 통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요 내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셈과 야벳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내가 내 삶에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딛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은혜의 보자기로 만들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상처난 이들을 덮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 보자기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흐름이 있게 하는 사람,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품고 모든 자리로 스며들고 모든 것을 생명 있고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새로남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